아주 오래전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먼 시대에 유다라는 땅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라 신의 약속과 인간의 불안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었다. 그 땅에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온한 시대를 물려받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분열의 시대였다. 하나였던 민족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갈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지만 속으로는 점점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다. 신의 이름이 불리고 제사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신을 만난다고 믿던 중심지였다. 어린 이사야는 그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기도소리,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일찍부터 사람을 관찰하는 아이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방식 사이에 묘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가 성장하던 시절 유다는 겉보기에 안정된 나라였다. 왕은 신을 경외하는 듯 보였고 국가는 부유해지고 있었다. 밭은 넓어졌고 성벽은 단단해졌으며 군대는 강해졌다. 사람들은 이 번영을 축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였다. 그는 풍요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다. 집은 커졌지만 자비는 줄어들었고 재산은 쌓였지만 연민은 사라지고 있었다. 부유한 자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가난한 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누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사야의 마음은 그 불균형 앞에서 불편해졌다. 그는 묻기 시작했다. 신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성전은 가득 차 있는데 왜 거리에는 억울한 이들의 신음이 사라지지 않는가? 제사는 정성스럽게 드려지는데 왜 정의는 점점 희미해지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내면에 조용히 쌓여갔다.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 느끼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무렵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강대한 제국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유다의 성벽 너머까지 드리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더 강한 나라와 손을 잡자고 했고 누군가는 군비를 늘려야 한다고 외쳤다.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졌다. 이사야는 그것을 지켜보며 또 다른 질문을 품었다. 정말 신을 믿는다면 왜 가장 먼저 사람의 힘을 찾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찾아왔다.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다. 늘 그랬듯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공간, 익숙한 냄새와 소리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마치 현실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는 듯했다.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신을 보았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기는 떨렸고 그의 존재 자체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그 장면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과 고민은 한순간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평가하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룩함 앞에 선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이 거룩함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파괴되신 정화가 찾아왔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변화의 고통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태워지고 새로운 것이 자리 잡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사야가 아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감각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질문이었다.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물음. 이사야는 그 질문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요구하는 부름임을 직감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안전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였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용기의 선언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응답에 가까웠다. 그는 곧 알게 되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해야 하지만 그 말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사명은 결과가 아니라 충실함이었다.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다. 이사야는 그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 잘려나간 나무에도 뿌리는 남아있다는 약속. 그날 이후 이사야는 성전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같은 세상을 보지 않았다. 거리의 소음왕의 결정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이제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성전을 떠난 이후 이사야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리로 나섰고 시장으로 향했으며 권력의 중심과 가난의 가장자리를 오갔다. 사람들의 얼굴은 각기 달랐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자기 합리화였다. 그는 그 흐름을 보았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전해야 할 말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긁는 말이었고 안전한 믿음을 흔드는 말이었다. 이사야가 처음 맞닥뜨린 거대한 벽은 우상이었다. 그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에서 신보다 더 신뢰받는 모든 것이 우상이었다. 재물, 힘, 성공, 외교적 동맹, 심지어 종교적 형식까지도. 사람들은 입으로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기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순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는 보았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몫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장면을. 법은 존재했지만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약한 이들은 쉽게 밀려났고 힘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이사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사람들의 얼굴을 대신한 분노였다. 그는 외쳤다. 너희가 무너뜨린 것은 단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신의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의 말은 종종 공허한 외침처럼 흩어졌다. 사람들은 듣고도 듣지 않는 듯했고 보면서도 보지 않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반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때로 그는 외로웠다. 동의받지 못하는 길, 이해받지 못하는 길 위에 홀로 서 있다는 감각은 그의 밤을 길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왕들과도 마주해야 했다. 그들 역시 두려움 속에 있었다. 국가는 위태로웠고 적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왕들은 계산했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 계산의 한계를 보았다. 그는 왕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위협하는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믿음은 쉽지 않았다. 눈앞의 위협은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신에 대한 신뢰는 보이지 않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한 왕 앞에 섰다. 그 왕의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사야는 그에게 평정하라고 말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를 선택하라고. 심지어 신은 그 왕에게 표징을 요청하라고 허락했다.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왕은 거절했다. 겸손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다른 선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동맹을 택하려 했다. 그때 이사야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간이 훨씬 흐른 뒤를 가리키는 말을 꺼냈다.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암시. 그것은 당장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는 말이었다. 듣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은 씨앗처럼 남았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역사를 관통할 약속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왕의 시대가 왔다. 그 왕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이었다. 병이 그를 덮쳤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방 안에 내려앉았다. 이사야는 그에게 냉혹한 말을 전해야 했다. 준비하라는 말, 끝이 가까웠다는 말. 그 순간 예언자와 왕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다. 왕은 등을 돌려 벽을 향해 울부짖듯 기도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을 신에게 토해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사야는 다시 불려왔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해야 했다. 시간이 더 주어질 것이라는 말,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약속.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이 인간의 눈물에 응답하신다는 증거였다. 시간조차 그 약속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듯 보였다.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움직이는 장면은 역사가 신의 손안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고 제국의 발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시금 동맹의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이사야는 또다시 경고했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 경고는 반복되었지만 반복될수록 더 절실해졌다. 그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냈는지를. 기억은 믿음의 토대였다. 마침내 전쟁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다. 성은 포위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흔들렸다. 그때 왕은 선택했다. 계산이 아니라 신뢰를.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사야는 그 곁에서 침묵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위협은 사라졌고 도시는 구원받았다. 사람들은 숨을 내쉬었고 이사야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메시지는 허상이 아니었음을. 그럼에도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유다만을 향해 말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열방으로 확장되었다. 강대국도 부유한 도시도 문화와 지혜로 자부하던 나라들도 모두 신의 시선 아래에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고. 인간의 힘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 이사야의 말은 점점 더 넓은 시간대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그의 입에서 하나로 엮였다. 그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보았다.
심판 속에 숨겨진 회복 무너짐 뒤에 남겨진 뿌리. 그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더 분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 길 끝에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빛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사야의 메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더 멀리 향했다. 그는 단순히 눈앞의 위기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현재를 통과해 미래로 뻗어갔고 인간의 시간 감각을 넘어서는 장면들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멀리 보는 사람의 말은 늘 현재에 사는 이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주 주의 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앙의 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가려졌던 동기가 밝혀지고 높아 보이던 것들이 낮아지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사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날은 또한 바로잡힘의 날이었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었다. 그는 말했다. 교만은 반드시 낮아지고 억눌린 자들은 마침내 숨을 쉬게 될 것이라고. 그의 시선은 점점 한 인물에게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존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 겉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신의 영이 머무는 존재. 이사야는 그를 묘사할 때 힘이나 정복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와 이해 공의와 자비를 말했다. 그 통치는 칼이 아니라 판단으로 폭력이 아니라 통찰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가 그려낸 미래의 풍경은 낯설 만큼 평화로웠다. 서로를 경계하던 존재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 본능적인 적대가 사라지고 공포가 설 자리를 잃은 세계. 아이가 위험한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노는 장면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사야가 본 궁극적인 질서였다.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 창조에 본래 목적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상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통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느 순간 그의 언어는 놀라울 만큼 어두운 방향으로 깊어졌다. 그는 한 인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외면당하며 고통을 짊어진 존재. 그는 죄가 없었지만 다른 이들의 무게를 대신 지는 자였다. 이사야는 그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그 인물은 승리자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자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고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장면 너머를 보았다. 그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평화는 강요로 오지 않고 대신 짊어짐을 통해 온다는 역설.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길이었다. 이사야의 이러한 말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구원자를 원했지 상처 입은 종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바꾸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신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다시 확장되었다. 그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한 비전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언젠가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눌 날이 올 것이라고. 슬픔은 거치고 눈물은 닦이며 죽음조차 힘을 잃게 될 날. 이사야에게 그 장면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선명해서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인간의 역사가 결국 잔치로 끝난다고 보았다. 굶주림과 결핍이 아닌 풍성함과 나눔으로. 그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다. 지금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상처는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것.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갈 미래의 사람들을 향해 미리 말을 건넸다. 아직 겪지 않았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될 상실과 절망의 시간을 그는 이미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준비했다. 부드러운 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 그는 신을 무자비한 심판자로만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이들을 품에 안는 목자로 그렸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존재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으로. 그의 말 속에서 신은 멀리 있는 초월자가 아니었다. 이름을 불러주고 물속과 불속을 함께 건너는 동행자였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신이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개인적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또한 놀라운 선언을 했다. 신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에 신을 가두려 했지만 이사야는 말했다. 신은 지금도 새 일을 하고 계신다고. 사막에 길을 내고 메마른 땅에 물을 흐르게 하신다고. 그것은 변화에 대한 초대였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지 말라는 요청이었다. 이사야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졌다. 그의 말은 위로와 불편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듣고 싶은 부분만 선택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이상주의자로 치부했고, 어떤 이들은 위험한 선동가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았다. 그는 전달자였다. 불을 붙이는 자가 아니라 불이 있음을 알리는 자였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반복되는 거절과 오해 속에서도 그는 같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다른 비유로, 다른 장면으로 풀어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였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 씨앗은 당장 자라지 않아도 땅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사야의 여정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그의 말은 종이에 남아 세대를 건너고 또 다른 시대의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시간이 흐르며 이사야의 이름은 점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얼굴보다 말의 잔향을 먼저 떠올렸다. 그의 말은 한 시대에 묶이지 않았다. 그것은 시대를 통과해 사람들의 내면에 질문을 남기는 언어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 사실이 그의 열정을 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인내로 이끌었다. 이사야는 반복해서 인간의 착각을 짚었다. 사람들은 힘을 모으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제도를 만들면 정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 밑바탕에 있는 마음을 보았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구조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내면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 화살은 부드럽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그는 말했다. 입술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같지 않다고.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거리에서는 약자를 짓밟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고.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종교적 확신은 흔들릴 때
가장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의 말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집단을 향해 말했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양심을 겨냥했다. 너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답하게 만들었다. 그의 언어는 강요가 아니라 거울에 가까웠다. 이사야는 또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과거의 구원을 쉽게 잊었다. 그는 그 망각을 위험하다고 보았다. 기억은 믿음을 유지하는 연료였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했다. 바다를 가른 이야기, 광야를 통과한 시간, 예기치 않은 보호의 순간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증거였다. 신이 이미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열어주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 그는 사람들이 그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본 미래는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였다. 눈물이 닦이고 억울함이 사라지며 관계가 바로 서는 세계였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선물이었다. 동시에 참여를 요구하는 선물, 기다림과 순종, 그리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선물이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둘 다 진실이 아니었다. 이사야는 자주 자연의 이미지를 빌렸다. 메마른 땅, 사막 가시덤불. 그는 그 이미지 속에 인간의 상태를 담았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라낼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그곳에 물이 흘러들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말했다.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생명의 유입에서 시작된다고. 그 생명은 위에서 오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막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의 말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끝에 선택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고통을 축소하지 않았다. 포로, 상실, 폐허. 그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너머를 함께 보여주었다. 폐허 위에 세워질 노래, 무너진 성 위에 다시 울릴 웃음소리.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놀라운 포용성이 있었다. 그는 특정 혈통이나 국경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보았다. 언젠가 다른 민족들도 함께 기도하게 될 장면을. 이방인들이 환대받고 낯선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공간. 그는 그 장면을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의도이며 결국 이루어질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전 때문에 더욱 오해받았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그러나 이사야는 경계보다 중심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심이 바로 서면 확장은 혼란이 아니라 풍요가 된다고. 그의 시선은 늘 더 넓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사야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미래의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신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 서 있는 이들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사는 이들.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뿌리는 살아있다고. 그는 마지막까지 초대했다.
목마른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돈이나 자격이 아니라 갈망만을 요구하는 초대였다. 그는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연결에서 온다고 말했다. 신과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변화. 이사야의 삶은 완성된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열려있는 이야기였다. 그의 말은 여전히 읽히고 해석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한 세대를 넘어선 호흡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호흡은 이어지고 있다. 이사야의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기록이 되었고 기억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되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소리의 크기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상적인 미래만을 말한 인물로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결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는 성과, 불타는 도시를 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등을 보았다. 절망은 그의 메시지의 배경이었지 부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을 통과하지 않는 희망은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말을 시작했다. 이사야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피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실패 기대의 좌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 냉소를 꾸짖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는 확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체념이라고 보았다. 체념은 질문을 멈추게 하고 질문이 멈춘 곳에서는 변화도 멈추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신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할 때조차도. 이사야에게 신의 신실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였다. 사람들의 변덕과 달리 신의 약속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이사야의 언어에는 독특한 긴장이 있었다. 그는 현재의 불순종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미래의 회복을 동시에 선언했다. 이 두 메시지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해졌다. 그는 경고 없는 위로는 무책임하다고 보았고 희망 없는 경고는 잔인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들고 다녔다. 그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을 신뢰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서사로 설명했다. 그의 비유와 이미지들은 그래서 강력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가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순종은 항상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때로는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신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말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눈에 보이는 안전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했다. 불확실한 약속보다 당장의 보호를 택하는 것이 본능에 가깝다는 것도.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제시했다.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는 길. 즉각적인 안도감 대신 깊은 평안을 선택하는 길이었다. 이사야의 비전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의 회복,
사회의 재구성 관계의 재정렬을 함께 보았다. 정의는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했고 책임이 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불편함을 준다. 그의 언어는 종종 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매우 구체적인 윤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나그네를 배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신앙의 실체였다. 이사야에게 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미래를 닫아두지 않았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 선언이었다. 지금의 세상이 최종판이 아니라는 선언. 현재의 불완전함이 신의 실패가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선언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선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다.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지연되는 세상 신을 말하지만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는 그 시대를 이미 살아본 사람처럼 말한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고대의 것이면서도 이상할 만큼 현재적이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안전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사야의 말은 대답을 주기보다 방향을 제시한다. 답은 각자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여정은 기록으로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부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결과보다 충실함을 선택하는 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목소리는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읽는 이의 마음속에서 질문으로 갈망으로 그리고 작은 결단으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래 남는 이유는 그의 말이 특정 시대의 해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를 향해 있다.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혼란 속에서 무엇을 진리라 부르는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는 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게 두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눈앞의 현실에 갇히는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당장의 고통은 모든 시야를 가리고 현재의 실패는 미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사야는 늘 시선을 들어 올리게 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했다. 그는 말한다. 지금 보이는 폐허가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고. 지금의 어둠이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는다고. 이사야에게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이었다. 그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 그것이 그가 붙든 희망이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두려움 앞에서 쉽게 타협한다. 이사야는 그것을 정죄의 언어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은혜를 보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 돌아올 수 있는 길, 완전히 닫히지 않는 문. 그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탈출구가 있었다. 이사야는 특히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조와 결정법과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는 예리하게 보았다. 그래서 그는 왕들에게, 장로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더 무거운 말을 던졌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언제나 시대의 권력과 충돌했다. 그는 예언자였지만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는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예측이 아니라 방향 제시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 그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언제나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이 가져올 열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했다.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 이사야의 언어는 종종 음악처럼 느껴진다. 리듬이 있고 반복이 있으며 점점 고조되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그 음악은 배경음악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선율이다. 듣고 흘려보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박자를 바꾸는 리듬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편안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사람들을 깨운다. 그는 인간의 삶이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그는 경계했다. 인간은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이며 그 의미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그는 믿었다. 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뒤틀릴 때 삶 전체가 왜곡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사야는 고통의 이유를 단순화하지 않았다. 모든 고난을 벌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모든 성공을 축복으로 해석하지도 않았다. 그는 삶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설명보다 동행을 강조했다. 신은 고난을 멀리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 함께 견디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의 메시지 속에서 신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신의 침묵을 곧 포기라고 오해하는 것을 경계했다. 침묵은 때로 기다림이며 준비이며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여백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사야의 말은 독자들에게도 책임을 남긴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만든다. 그의 언어는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은 삶 속에서 응답을 요구한다. 정의를 말하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의 차이, 희망을 말하는 것과 희망을 선택하는 것의 차이. 그는 그 간극을 드러내며 각자가 그 사이를 건너가도록 초대한다. 그의 마지막 비전들은 유난히 밝다. 눈물 없는 세계, 억울함이 사라진 도시,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그것은 현실 도피적 환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밀고 나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는 닫히지 않는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 시대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되며 다른 상황 속에서 다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신은 신실하며 정의는 포기되지 않았고 희망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선언.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넘어온다. 듣는 자의 몫이 되었고 살아내는 자의 과제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연대기가 아니라 현재의 질문이 된다. 그는 먼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라 반복해서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는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전쟁과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고 성벽과 성전의 형태도 달라졌지만 두려움의 구조와 선택의 패턴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서본 사람처럼 말한다.
이사야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방향이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일어나는지를 물었다. 그의 메시지 속에서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정렬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그가 말한 회개였고 변화였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신앙의 함정을 정확히 짚어냈다. 의식과 습관이 신뢰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종교적 언어가 삶의 책임을 면제해준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사야는 그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로 보았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내면은 무감각해진 상태. 그는 그 상태를 흔들기 위해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이사야의 말에는 늘 긴박감이 있었다. 그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긴박감이 아니라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라는 자각에서 오는 긴박감이었다. 그는 내일로 미루는 태도를 경계했다. 정의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기가 완전히 닥친 후에 선택하려는 믿음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합리적인 불신을 선택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신을 믿지 않기 위한 이유는 언제나 충분해 보인다. 상황은 불리하고 증거는 부족하며 위험은 너무 크다. 그러나 이사야는 묻는다. 과연 인간의 계산이 언제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했는가? 그는 역사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해왔다. 강대국은 무너졌고 견고해 보이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인간의 지혜는 반복해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인간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 안에 남아있는 갈망을 신뢰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 의미를 향한 본능. 그는 그 갈망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남겨둔 흔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완고해 보이는 마음이라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라는 믿음. 그는 그 가능성을 붙들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다른 선택에서 방향을 틀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는 인내였다. 신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종종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려 한다. 이사야는 그 순간을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약속이 지연될수록 그 약속의 깊이는 더 커진다고. 성급한 성취는 얕은 열매를 맺지만 긴 기다림은 뿌리를 깊게 만든다고. 이사야의 언어는 종종 부서진 것들을 향해 있다. 상한 마음 무너진 자존감 잃어버린 방향 감각. 그는 그런 상태를 부끄러움으로 몰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고 부서진 땅만이 새로 일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반복해서 신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단순히 과거의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분으로. 이것은 정적인 신관을 깨뜨리는 선언이었다. 신은 고정된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에 의해 계획이 좌초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이사야에게 신의 창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개인의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늘 공동체를 향해 있었다. 한 사람의 회복은 중요하지만 그 회복이 관계 속에서 확장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그는 보았다.
정의는 혼자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신앙이 개인의 위안으로 축소되는 것을 그는 가장 경계했다. 이사야는 끝까지 희망을 남겼다. 그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끝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고 그 장면이 절망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고통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사야의 말은 결국 하나의 초대로 귀결된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살라는 초대 편리함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라는 초대 당장의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방향을 택하라는 초대. 그 초대는 강요가 아니다. 언제나 열려있지만 스스로 응답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지금 그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읽는 이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울린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된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 언어는 점점 더 단순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깊어진다. 그는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핵심을 남긴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손에 쥔 채 걷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 언어들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다. 설득이 아니라 부름이다. 그는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 고통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정의는 왜 늘 늦는가? 신은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가? 이사야는 이 질문들에 단순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그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이 질문들을 위치시킨다. 부분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체 안에서는 방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이 신의 약속을 오해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약속이 있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말로 쉽게 왜곡된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식의 위로를 거부했다. 그는 약속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말했다. 신은 인간을 고통에서 즉시 꺼내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인간의 시간 감각과 신의 시간 감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인간은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신의 일하심은 종종 느리게 보인다. 그러나 느림은 무능이 아니라 깊이의 표현이다. 그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암시한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자란다. 그 침묵의 시간 없이는 어떤 열매도 존재할 수 없다. 그는 또한 인간의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간은 자신이 무너진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했다. 신은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폐허는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개입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고. 이사야의 언어에는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있다. 길, 빛, 물, 새로움. 이 이미지들은 모두 움직임을 전제한다.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는 신앙을 정적인 상태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조종되고 다시 방향을 잡으며 때로는 돌아서야 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선택을 존중했다. 신의 계획은 강요로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나 인간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사야는 이 기다림이 신의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강제로 얻는 순종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자유롭게 선택된 신뢰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 이사야는 또한 기억과 희망을 동시에 붙들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했다. 기억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지만 희망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는 이 둘이 함께할 때만
인간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의 마지막 비전 속에서 세계는 조용히 변화한다. 갑작스러운 파괴나 극적인 전복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회복의 이미지가 더 많다. 눈물이 닦이고 관계가 회복되며 억울함이 사라지는 장면들. 그것은 폭발적인 승리라기보다 오래 기다린 끝에 맞이하는 평온에 가깝다. 이사야는 그 평온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과 세계 사이의 균형이 회복된 상태. 그는 이것을 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목마른 자들에게, 지친 자들에게, 길을 잃은 자들에게. 조건은 단순하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 갈망을 인정할 것. 그 인정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인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보았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향해 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 그의 마지막 말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가깝다. 다음 장을 기다리는 여백. 그 여백은 독자의 삶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의 언어는 읽히는 순간보다 사라지는 순간에 완성된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남긴다. 빛을 방향을, 그리고 선택의 가능성을. 이사야의 긴 여정은 그렇게 독자에게 건네진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는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말은 닫힘이 아니라 열림을 향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리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은 무책임한 침묵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공간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이 완성되는 순간은 누군가가 그 말을 따라 살아낼 때라는 것을. 이사야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메시지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난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방향을 가리켰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는 손가락일 뿐이었다. 달을 보게 하는 손가락은 스스로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언어에는 놀라울 만큼 단순한 확신이 담겨 있다. 신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믿음. 인간의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신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신뢰. 이 세 가지가 그의 긴 여정 끝에 남은 핵심이었다. 이사야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을 끝까지 경계했다. 동시에 인간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절망도 거부했다. 그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짚었다. 연약하지만 포기되지 않은 존재. 넘어지지만 다시 불릴 수 있는 존재. 이사야의 인간관은 냉정하면서도 깊이 따뜻했다. 그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사람을 부수지만 방향 있는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의 마지막 비전 속에서 신은 멀리 있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분은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불러내는 분이다. 눈물을 닦는 손길 상처를 숨기지 않는 시선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음성. 이사야가 본 신은 차갑게 질서를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존재였다.
그는 세상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았다. 폭력의 순환이 끝나고 두려움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방향. 무기가 도구로 바뀌고 경쟁이 돌봄으로 전환되는 세계. 이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그가 믿은 궁극적인 결말이었다. 그는 그 결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의 혼란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남긴다. 그의 이야기를 지식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감동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신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듯 이사야도 독자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이사야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담이 아니다. 실패와 거절, 오해와 고독으로 가득한 여정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의 이야기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는 특별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했기에 남겨졌다. 그의 위대함은 재능이 아니라 충실함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완벽하려 애쓰지 말라고. 다만 방향을 잃지 말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다만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말라고. 그 작은 신뢰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그의 말은 여전히 울린다. 책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시작된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내는 이야기로.